시간 다 함께 찬양에 앞서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 온 맘 다하여 저희들이 경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케 하사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사 다시 사신 예수님만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새벽 부활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한다고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님의 보좌 있는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33문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 되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부활의 새벽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능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희 모두에게 온전한 기쁨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부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다 이 세상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증거자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새롭게 장성하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부활하신 터 위에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그 크신 권능을 통하여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깨트려주는 교회로서 세워진 터전 위에서 복된 기쁨 소식과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충만히 전파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모든 자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 설 때 주님 주신 평화와 강물같이 흐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경주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산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된 소식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하시어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주보에 좀 잘못됐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36절을 여러분이 37절을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그 완전하신 구원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분명 이들에게 3번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인데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이 다시 사실 것을 전하셨지만 그들의 생각은 다른 것에 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죽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결단코 그런 말을 썼지요. 가룟 유다는 이분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비전이 없구나. 그 가야바와 내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하고 내통을 하고 있으면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상식으로 사람이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졌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배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가지 쌓인 7가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목격했고 그것을 자기들 입으로 먹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적은 뭐였습니까? 무덤에 장사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다는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 계시는 예수님에게 연통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길에서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다 라고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그가 잠들었다. 이제 깨우러 가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비아냥거립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같이 가자. 그 말에 좀 뉘앙스가 안 좋은 말을 도마가 합니다. 도마는 좀 제가 보기에 좀 삐딱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살아날 수가 없고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기적들을 옆에서 보고 체험한 그들이었지만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가로 갑니다. 무덤가로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설교 한번 했죠. 전에 이 대목을 가지고 생각의 돌을 옮겨 놓으라.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내 생각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죠. 인간이 아니에요. 신성을 입고 오신 분이고 육을 입고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누가복음에 보면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이 바로 앞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갑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다른 여자들
여러분 새벽에 공동묘지를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습니다. 아마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장사가 좀 미흡했다든지 또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더 귀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마포하고 두 곳만 남아 있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여자들에게,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모 마리아, 다른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아까 갈릴리,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자, 누가복음 24장 5절에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이 두 천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교회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름박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11제자, 지금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11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허탄이란 단어가 레노스입니다. 잡담하듯이 허튼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믿지 아니하다는 단어는 불신하다입니다. 왜 불신합니까? 당시 유대사회는 여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11사도들은 이들의 말을 헛소리한다 했습니다. 분명히 천사들이 말한 것을 전했잖아요. 갈릴리에 있었던 그때에 하셨던 그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항상 앞서가는 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했던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수없이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기입니다. 사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전부 헛것입니다. 이 새벽에 무슨 짓입니까?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한 청년이 자기의 잘못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것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씀이고 죄를 이기셨다는 말씀이고 마귀를 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나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도 나의 사건이며 승천의 사건도 나의 사건입니다. 나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는 우편 보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악한 자는 악한 부활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라고 해서 부활이 안 되면 지옥 가서 어떻게 느껴요? 못 느끼죠. 그 부활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만이 아니야. 악한 자의 부활도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그분의 승천이 곧 나의 승천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은 하셨어. 부활하셨다는 풍문은 들었어.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 당국자들이나 로마 당국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런 루머를 만들고 가짜 증인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었는데 정말 그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 말대로 사기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 바이블 영화에 보면 백부장이 그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가짜 증인들을 찾아가서 추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짜인 것을, 메시아가 아닌 것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0의 성도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이시지 않았다면, 그죠? 본문 36절을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영으로 생각했어요. 여기 뭐예요? 유령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눈앞에 왔는데도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귀신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네.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심으로 그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도마의 이야기가 없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게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의 의심은 당연할 것일 것입니다.
사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 나를 만져보라.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다시 살아났다.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여기 있지 않느냐. 여러분, 부활은 팩트입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역사. 자, 38절,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몸을 보고 몸을 만지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들은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먹을 것을 달라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확실한 의심을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음성도 들었죠. 만지기도 하셨죠. 예. 자, 40절에서 4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을 보였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만졌는데도, 손으로 만졌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이 있느냐 해서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으셔서 그 앞에서, 그들 앞에서 그걸 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체가 아닙니다. 실제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지금 우리 죄의 몸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신체적인 특징을 지녔을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부활의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는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 보이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신앙 없이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죽음을 정복하였습니까?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해다가 영원히 살라고 했지만 돈 많은 재벌들이 자기 생명을 연장하려고 수없는 약품을 갖다 써도 여러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어느 누가 죽음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 그 몸으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몸을 가지고 주님 부르실 그때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몸을 가지고 주님을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은 생명의 신학입니다. 죽음을 이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머리로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가슴으로 느낍니까?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님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승천하셨다면, 또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보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다 연결이 되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이 오심.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인데 부활하셨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가슴을 쳤다, 회개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이 가슴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가슴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뜨겁게 들어오자 부활의 주님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지식으로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신앙, 가슴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꼭 가슴으로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만이 완전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믿게 되면, 가슴으로 느끼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하늘경주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정복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죽음과 저주가 정복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살 것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의 승천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구속의 일부분일 뿐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임무와 보혜사 성령의 임무 간의 분수령이 승천입니다. 올라가셔야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서의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손으로 주님을 보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슴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느끼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가 얼마 거리라고 그랬어요? 5리라고 그랬습니다. 2km입니다.
자,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50절을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볼게요. 5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굉장히 예수님 디테일하세요. 같이 2km를 걸어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2km를 걸어가시면서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저들이 확신하도록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그들을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두려워요.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니 가서 기다리라 그러죠. 두려웠는데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자, 50절에서 5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들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가 승천하신 후 올라가시고 10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이 기다리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이제는 육이 아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후로 항상 부활의 주님을 머리로도 느꼈고 가슴으로도 느끼고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경주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머리로도 느끼고 가슴으로도 느끼고 삶에서도 느끼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러분 그분을 만졌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아멘, 그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지금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건요,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내 가슴에 막 뜨거운 힘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도망쳤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빌립,
제자들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자, 복음을 전하게 되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 돈 많이 버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먼저 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전도하고, 성령 받고 선교하고, 성령 받고 맡긴 일 감당하고, 그래야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죠.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중요하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십자가 신앙으로 끝내지 마시고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생명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기쁘고, 할렐루야, 아멘. 더 예배드리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듣고 싶고, 아멘. 더 교제하고 싶고, 더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감동으로 믿음이 더 커져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구원,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 교회에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네 2절 합니다. 2절만 할게요.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고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며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며 경험하며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드려진 손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저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부활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확신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며
일용할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날 줄로 믿사오고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소식을 좀 볼까요? 제일 앞에 제가 사도행전 2장 36절을 기록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주는 키리오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제가 좀 적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늘경주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 엠마오 도상을 걸어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해 버리지 맙시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영적 상태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진행된 이래로 우리들이 인생에게 지어진 문제와 아픔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해서만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시대는 다르고 외부적인 상황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 앞에 놓인 선택의 길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굳센 믿음의 길이냐, 시리와 좌절의 길이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들의 미련하고 추한 모습을 보고 자포자기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는 다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사망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약해진 무릎을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며 완전히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현수막에 기록한 그 말씀의 구절이 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합니다. 그 완전하신 구원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슴으로 체험을 해야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식으로만 있으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으로 체험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되는 부활의 주님을, 그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분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분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사업을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는 체험이 우리 성도들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실게요. 일어나셔서 183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놓으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내주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부활절 이 새벽에 나와서 부활의 신앙을 가슴으로 충만히 느끼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단비가 내게 내려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